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 9월 17일 날 우리 교회 창립 11주년 기념 주일날 전하려고 했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한 11주년 한 달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말씀인데 제가 예배에 참석 못하는 바람에 이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좀 줄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교회와 가정은 그 본질상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유합니다. 하나님은 학교를 세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회사를 세우신 적 없고 나라를 세우신 적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부부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세우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신부로 삼아 그래서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육체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부부라고 하는 가정을 세우셨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그리고 신부가 된 성도들이 모여서 만드는 영적 신앙 공동체 천국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기관이고, 그래서 본질상 많은 내용을 이 가정과 교회가 공유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렇게 맨날 싸우는 소리 들리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걸 봅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나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가정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이 결혼식 잔치집의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교회라고 하는 믿음 공동체가 어떤 그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앞으로 11주년, 12주년, 20주년, 30주년 될 때까지 어떤 그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되겠는가 하는 걸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행하셨지만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있습니다. 7개의 기적을 다 기록한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내가 이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다 기록한다면 이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기록한 이유는 누구든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기적의 목적이 누구든지 이 기적을 일으키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자 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게 된다면 이 기적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주제는 뭔가요?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가 육체를 입고 왔는데 그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는 말씀이 육신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3장은 전통적인 유대 바리새인이었고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율법과 계명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있는 아주 그 기존의 신자인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내가 물과 성령과 진리로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중생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이 로고스에서 육신으로의 변화, 3장이 율법과 계명에서 진리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의 변화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중간 2장에 있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 역시 주제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변화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 아래서 1장, 2장, 3장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영어에 change라고 하는 단어와 transform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change는 변화라고 얘기하고 transform은 뭐 변형 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change는 변화는 그냥 유형적인 형식적인 변화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transform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변혁은 본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이 변화의 사건은 단순히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로의 변화가 아니라 이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변혁, 이걸 읽고 있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독자인 여러분과 저, 우리와도 같은 사람이 꿈꾸는 변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변혁을 가능케 하는 건 뭔가 하는 걸 읽는 것이 이 기적의 이야기를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잘 아시니까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두에 말씀드린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많은 요소를 공유한다고 했을 때 어떤 면에서 교회와 잔치집은 본질적으로 같은가 하는 거죠. 여러분 잔치집에 이제 초대받아 가실 때마다 뭘 느끼시나요? 잔치집에 가면은 웃음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고 기쁜 말이 오고 가고 그리고 좋은 음식이 있고 춤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죠. 더군다나 결혼식 잔치집에 가면 더 그렇습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서 로맨스를 나누고 그래서 부부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꿈을 꾸나요. 그리고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많은 그 사람들이 여는 피로 여는 너무너무 좋죠. 거기서 싸우는 얘기, 거기서 무슨 죽는 얘기, 거기서 무슨 갈등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덕담을 이야기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이야기들만 오고 가지요. 그게 잔치집입니다. 그게 결혼식 잔치집이에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교회는 잔치집과도 같나요? 어떤 면에서요? 자, 교회도 잔치집 같아야죠. 교회 오면 뭐 하나요? 찬송하고 서로 좋은 얘기 나누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거기다가 또 우리는 맛있는 음식까지 먹잖아요. 찬송 부르고 얼마나 좋은가요? 우리가 잔치집에 갈 때 느끼는 그 기쁨과 교회에 갈 때 느끼는 기쁨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기관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 모두는 신부인 천국 공동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젊은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결혼해서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벌이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럼 이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화려한 결혼식과 멋진 잔치가 있었지만 결혼 생활은 이건 이제 실제입니다. 살다 보니까는 어려움이 막 오지요. 얼마 전인가요? 그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건데, 어느 두 남녀가 이제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남자가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이 여자가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속였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났을 때에는 매번 만날 때마다 그렇게 예뻤대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생 얼굴을 본 거예요. 그때 와, 이건 내가 속았다. 그러니까 연애 때는 예쁘게 하고 왔겠죠. 화장도 하고.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생얼을 보고 나니까 이 여자가 자기를 속였다고 해가지고 이런 여자하고는 살 수가 없어서 이혼하겠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선배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토요일날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목요일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금요일날 목사님 우리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아직 시청에다가 결혼식 사인하지 않았으면 그걸 돌려주세요 했는데 목사님은 토요일날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시청에다가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결혼식이 됐는데 그걸 물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혼여행 가서 싸웠답니다. 여러분, 결혼식 아무리 멋지게 하고 피로연 아무리 잘해도 결혼하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죠. 지금 이 결혼식 잔치집에 문제가 생긴 게 그겁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말은 뭘 의미하나요? 그건 단순히 가장 중요한 음식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하다 보면은 기쁨이 말라갈 수 있고 행복이 멀어져 갈 수 있고 꿈이, 신뢰가, 믿음이 사라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결혼 생활도 이렇게 아무리 기쁘고 멋진 잔치를 했어도 결혼 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11년 전에 개척을 할 때 어땠나요? 지금의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 우리 얼마나 힘들었나요? 제 생애에 제가 있는 사무실에 쥐가 들락날락거리는 건 전 세상에 처음이었어요. 그 오물 냄새, 화장실 오수 냄새, 정말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때 어땠나요? 너무너무 좋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매일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정리하고 매일 밥 먹고 전도하고 기쁨 나누고 얼마나 좋았나요? 그러면 그 좋았던 기억들과 그 감동과 그 기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식을 잘하고 피로연을 멋지게 했어도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유대 사람들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제일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많은 랍비들이 포도주가 없으면은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쁨과 감동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교회도 처음에는 열정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지만 사실은 교회도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뭔가가 하나둘씩 부족해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결혼 생활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살아가는 신부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와 이 결혼식 잔치집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식을 끝내고 피로연 잘 마치고 결혼 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이제 그만두자. 저도요, 만약에 그때마다 그만뒀다고 한다면 저도 아마 한 30번은 그만뒀을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어요? 살다가 결혼 생활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나요? 기쁨이 빠져나가고 신뢰가 빠져나가고 믿음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만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 다투게 되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혼하고 그만두면 세상에 남아있을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잔치집처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아름답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이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이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나요? 문제가 많을 때마다 이 사람 떠나고 저 사람 떠나고 이렇게 해서 갈라지고 저렇게 해서 갈라지고 그러면 교회가 남아있나요? 문제는 결혼이든 교회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걸 대처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결혼식 잔치에 초대받아 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까지 합해서 이 잔치집에 초대받아 간 사람은 5명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들 5명. 예수님 사역 첫째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 5명과 예수님 아마 이 6, 7명 정도가 초대를 받아갔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결혼한 남자 신랑 집과 무슨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랑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신랑 집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예수님의 어머니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오죠.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한다. 우리는 이제 이하의 기절을 읽으면 굉장히 논쟁적인 그런 거리가 많이 나온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어머니한테 무슨 여자여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대답하는 예수님의 대답이나 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때 호라의 내용은 뭔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역적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 이하에 있는 거라 저는 이런 간단한 무슨 자구적인 논쟁은 이야기하지 않고 중요한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집에 있는 곤란한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간 것, 뭘 의미하나요? 자, 요한은 이 기적이 예수님이 행한 첫 번째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이 이전에 기적을 행했다는 걸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말했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뭘 의미하나요? 이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걸 봤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번에 좀 기적을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런 뜻이었겠지만 기적을 행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머니는 이 집에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기적을 이전에 행한 걸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 방문했을 때 랍비들과 만나서 토론하는 장면을 보아왔고 또 남편 없이 예수님이 자라온 과정과 여러 가지 랍비로서의 삶의 이런 것들을 보고 아마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는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정의 진짜 주인은 누군가요? 남자와 여자를 만나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가정의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천국 공동체의 진정한 디자이너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믿음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자, 중요한 건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누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하냐는 거예요. 결혼 상담소 있습니다. 가족 무슨 상담소도 있어요. 법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정 상담소에 가고 부부 상담소에 가고 무슨 자꾸만 상담을 하고 사람들한테 가고 친정집에 가고 친정 부모님에게 가고 누구에게 찾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만약에 사람들이 결혼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의 해결도 사람들이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의 진정한 디자이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결혼식 잔치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유는 뭔가요? 예수님 술을 좋아하셨어요? 예수님 기적을 만들어 보고 싶었기 때문에요?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려고 막 시작하는 이 가정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많은 곤란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봉착할 때마다 너희들이 가정을 지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문제를 가지고 와야만 너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 이 가정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정생활 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곤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고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고 우리의 경험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러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기쁨이라고 하는 음식이 다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이 결혼식 잔치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요, 결혼식에 사람을 초대해 놓고 난 다음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그 하객들이 신랑 신부 결혼식 주례를 한 피로인을 맡은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답니다. 그 정도였다 그래요. 이 집에 있는 사람들 문제를 어디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나요? 가게에 갔나요? 이웃집에 가서 포도주 빌려달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집에 있는 곤란한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오게 했느냐는 거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한 가정을 만드셨듯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 부부가 함께 가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진심으로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갈 때 가정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기쁨과 감동과 믿음과 신뢰와 이 따뜻한 사랑이 빠져나갈 때마다 교회가 가야 할 곳은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아버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동안에 우리의 가정이 계속해서 잔치처럼 이어져 가야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잔치가 벌어지는 천국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천국 공동체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죠. 파티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이 집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이 집에 피로연을 맡은 이 연회장이
술이 다 떨어진 걸 보고서는 손님들한테 가서 여보시오, 그거 조금씩 좀 마셔. 그렇게 취하도록 마시라고 당신 준 거 아니야. 만약에 피로에 온 사람들에게 핀잔을 주거나 아니면은 하인들한테 야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왜 이게 모자라? 성경 어디에도 연회장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질타하고 불평불만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교회가 계속되다가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겠죠. 왜 교회라고 갈등이 없겠어요? 왜 교회라고 기쁨과 감동이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목사가 교인들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서로 비난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 영적인 천국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티는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혼식 잔치의 파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건 뭔가요?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에게 가지고 갔다는 거죠.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파티가 계속 이어지려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집에 있는 하인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기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 물을 가득 채우면은요, 그러면 180갤론이에요. 180갤론이면 어느 정도 되나요? 1갤론이 3.6리터예요. 그러면 2리터짜리 병으로 치면 수백 개입니다. 이 엄청난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인들에게 불러 얘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가게에 가서 포도주를 사오라, 이웃집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라 그러면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지금 필요한 건 물이 아니고 포도주인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집에 있는 하인들이 예수님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파티가 이어졌을까요? 손님들 다 갔겠죠. 아니 음식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서 무슨 사람들을 초청해? 그놈의 집 신랑 신부 어제 잘 사나 봐라. 사람들이 그랬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간혹가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논리적이지 않은 걸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용서해라. 너 덮어줘. 너 희생해. 너 무릎을 꿇어. 네가 순종해. 그때마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거는 맞지 않아요. 난 할 수 없어요. 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를 포기하는 건데 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요청에,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과 논리로 저항했다고 한다면 파티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고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순종하는 자세를 잃지 않을 때 파티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티가 계속된다는 거죠. 파티가 계속된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끊임없이 솟아오른다는 거죠. 용서가 끊임없이 솟아오르고요. 행복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죠. 교회가 믿음의 사역을 이루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오죠.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우니 그러니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 우리가 전도도 하기도 어렵고 선교도 하기도 어렵고 너무너무 힘도 어렵다고 포기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의 사역이 끊어지겠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천국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사역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요. 언제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감정과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요청에 순종할 때, 즉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는 열정과 헌신과 봉사와 순종의 자세가 이어질 때 영적인 파티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이 포도주의 맛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셔서 순종하기만 하면 너의 영혼의 잔치가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너의 삶에서 나오는 그 맛은 이전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맛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높은 예심교회라고 하는 천국 공동체의 이 잔치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아픔과 힘든 일이 생겨지더라도 여러분이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면 여러분의 삶의 파티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아름다운 영혼의 잔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가정에 사랑과 기쁨과 감동이 이어지듯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생겨나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를 내려놓는 헌신하는 복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교회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잔치가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높은 예심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열정을, 헌신을, 그 봉사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맛이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